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군중들 앞에서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슬픔을 누리는, 어찌 보면 한 주간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한 주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주간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몰려오고,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기쁨도 있는 그러한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자리에 펼치면서 가는 걸음걸음마다에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들이여 이어 하면서 외치고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 외침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호산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감정의 변화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 속에서 흐르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담겨진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 한때에는 환호에 찬 환영의 눈빛을 주었다가 감정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증오의 눈빛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에 외침과 같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끊임없이 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자란 시골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신비가 있었는데, 그 우물은 항상 한여름 떼약볕에서는 시원한 냉수를 안겨주고, 그렇게 매섭게 추웠던 한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안겨주는 샘물, 살아있는 물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신비가 어른이 되면서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물의 샘물의 온도가 18도,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이 18도였는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18도를 유지하니 김이 모락모락 날 수 있었고, 그렇게 매섭게 추웠던 그 추위에 모락모락 나던 그 샘이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30도를 웃도는 그 온도 속에서 여전히 18도를 유지하기에, 그렇게 떼약볕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그 샘가로 가서 등목할라치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했던 곳이 바로 그 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인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로만 나가면,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 증오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호산나를 부르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우리 주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짐승들을 팔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는 거룩한 분노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건 당연합니다. 환전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흠 많고 허물 많은 것으로 바꾸고 거짓과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 짐승들을 몰아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었음을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이는 흠 없는 것으로, 티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십시다. 내 영은 없고 껍데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에 물을 깃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 나의 삶 전체를 묻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첫걸음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켰던 우리 주님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잡다한 모든 잡념들과 어려운 그러한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작업이 우선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정화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음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채워지는 주님의 음성과 내 안에 채워지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만한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10절로 11절을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활의 길을 찾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선포는 결코 그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울처럼, 아니 믿음의 사람들처럼 때로는 다가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다하는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나 고통보다는 평안이나 안정을 원합니다. 아픔이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평강이나 기쁨을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평안과 안정,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과 평강은 마치 통과 의례처럼 거쳐야 할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 뒤에 나타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려는 성도의 삶 속에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불의를 바라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일 앞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그 일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억울한 일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서글픈 일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피해 볼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또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하면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함께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이 생명이 다시 한겨울을 지나서 새싹이 피어남과 같은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 속에는 바로 고난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 생명을 낳기까지 산모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출산을 앞둬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 뒤에 찾아오는 견뎌낼 수 없는 그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산고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의 그 고난, 고통,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이겨내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 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 이전에 겪었던 그 고난은 삽시간에 사라진다고 여인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더 크기에 고난은 감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속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고난받으신 예수님, 상처 입으신 예수님,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는 바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받았다 하는 말들을 다 한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로지 세상 가운데 상처받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엘리나우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아니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걸음마다의 고난이 담겨있고 상처가 담겨있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채찍을 때리며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군합반에 밟히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능욕을 겪으시면서 받으셨던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길에 때때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없애주시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어느 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12절 가운데 주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거나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상 받기를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그 상은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기에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상급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룩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월요일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가던 길목의 새벽 미명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함을 바라보면서 이파리를 뒤척이다가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청결함, 성경 청결케 하신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끝에서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벌이라,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질 수 있느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화요일에 그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에 쉬는 동안에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꿰뚫어 향유를 붓는 그런 순간을 마치한 후에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최후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이 쓴 잔,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아픔의 잔, 괴로움의 잔, 외로움의 잔, 고독의 잔을 나에게서 가능하면 넘겨주십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새벽 미명에 내려오면서 횃불과 몽치와 칼과 창을 들고 오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 앞서 오는 가론 유다와 키스하면서 이제 붙들리게 되고 그 금요일 내내 고난을 받으십니다. 급기야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양쪽에 그 무뚝한 범죄자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을 때 어둠이 짙게 깔렸고 휘장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하신 후에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에,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는 생명을 주고 나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의 제목을 미리 예고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